전주가 너무 길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고. 한 장밖에 없는 가장 짧은 구약에서 말씀인데요. 오바댜 선지자서 1285쪽 1285쪽입니다. 오바댜서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통해서 구약 복음, 구약 안에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느냐, 구속사적인 성경 한 책을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 편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 네 번째 오바댜 주제는 시온산과 에스의 산. 따라합시다. 시온산과 에스의 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짧지만은 중요한 구속,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의 흐름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오바댜 선지서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1장 11절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넣가라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이 안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내일이면은 주님이 또 성탄하신 날. 자, 이게 저쪽에 있으니까 또 저기 보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또 일로 옮기면 이쪽 보니 또 안 보일 것 같으네. 조금 이상한데 우리가 이 화면이 너무 깨끗하고 잘 나와서 일로 옮겨놨더니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옮겨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이제 봉사도 못하고 교회 출석도 잘 못하고 문이 닫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떨어진 상황에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저 강화도에 우리 봉사로 가던 그런 그 어려운 가장 낮은 곳에 강화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재필 집사님도 그런 돕는 가운데 귀한 입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고 또 저 이제 실버타운 그쪽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참 할머니들 저 멀리 어디까지 멀리서도 올라오고 청주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랬다는데 참 그런 그 할머니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가서 우리가 조금 하는 거 갖고 하면은 거기도 통닭도 내놓고 막 요즘 막 살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가서 위로를 받고 오고 막 케이크도 막 사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그저 한 3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선물을 사다 드리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털딱 노인이 돼 갖고 이제 머리도 잘 안 나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 이제 집사님들이 이렇게 행사가 오면 딱 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예.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요, 아무리 추워도 야 해보자 하면 땀 나고요, 잘 되고, 남 안 할 때 하면 더 부응하고 그렇게 됩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젊을 때는 뭐 소도 때려잡고 뭐 호랑이도 때려잡을 수 있고 하루에 2잡, 3잡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들면 자꾸 움츠러져. 아이디어도 안 생겨. 우리 아직 젊은 40대, 5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잖아요. 황금기. 할렐루야. 30대, 40대, 50대가 다 해냅니다. 다. 중추적인 역할, 허리 역할. 이렇게 해서 계획도 짜고 앞으로 기도원도 갑시다. 또 우리 공부대도 가봅시다. 또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외국인들도 한번 도와봅시다. 초청을 한번 해봅시다. 뭐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된다면, 우리끼리만 뺑뺑뺑 우물 속에서 돌면은 무슨 복음화가 되겠어요? 예?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여름에는 여름 한번 수련회도 한번 저 차 한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가 뭐 차를 태우고 가지고 45인승 하나 딱 갖다 대놔놓고 종이 쫙 나눠주면서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수련회 합니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한 4, 50명 딱 데려가고 여름 수련회도 여기서 하고 티 딱 입혀갖고, 또 강화도 이 구경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한 바퀴 돌아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시온산과 에스의 산, 이런 말씀이 여기에 아주 있는 뒤에 그런 말씀이 21절 끝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바다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는, 이게 한 장밖에 없는 제일 짧은 성경 선지서가 이 오바다인데요. 이렇게 주 1절에 보세요. 1절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에돔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이제 요단강을 쫙 남북으로 이렇게 대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쭉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바다 큰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는 게 모압, 에돔, 암몬, 이렇게 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피가 위로 올라가면서 켜 있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근데 이웃이 이제 형제가 이제 싸우는 이제 이런 것에서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앞으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마라, 심판받고 경고의 말씀을 올리다가 어떻게 해요? 뒤에는 앞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회복을 해주고 위로해 주시고. 자, 이런 것이 선지자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옆에 이방 나라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또 아수르에 대해서, 이 에돔, 암몬, 모압, 요런 그 옆에 변방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나스를 통해서는 뭐요? 아수르 니누의 성, 그 수도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데,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 선교사의 사명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가 잘못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짓밟고 업신여기하는 나라들은요, 전부 하나님 그만둬요. 예? 그 나라를 통해서 방망이로 몽둥이로 사용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자기 백성 건드리는 사람 절대 성경은 그만둡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심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의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이 세계에 대한 또 심판, 그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도 함께 항상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경은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명사,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끝내시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인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새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의 신부와 같이 영원히 이제는 결혼하고 영원히 딴 약혼자 만나서 이제는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걸로 드라마로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의 드라마 이걸로 종기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세계 드라마. 예. 자, 그래서 오바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9절에 예, 다 죽임을 에스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예, 9절에 보세요. 에스의 산에 요걸 동그라미를 항상 해놓으시고 에스의 산, 시온산 요게 대조로 탁 되어 있습니다. 에스의 산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형제지만은 이스라엘 형제지만은 에스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내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오늘날 이스라엘 교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런 것을 시온산을 대표로 시온산, 에스의 산은 저쪽에 에돔 에서가 조상입니다. 에서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야곱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서에서부터 행제입니다. 행제 쌍둥이 에서의 산에 에서는서부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이 에돔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 조상이 에서란 말이에요. 에돔 산의 이 왕이 계속 여러분 1대 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 이 1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그 다음에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사도 바울까지 베드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계속 감옥에 쳐넣어. 이놈의 에돔 왕들이 헤롯 왕들이 아주 이스라엘 나라에게 도와주는 저 성전도 세워주고 금그릇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저 팔아가지고 또 양식도 사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비열한 짓을 다 하는데 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요게 형제끼리 뱃속에서부터 싸워왔어요. 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1절부터 9절까지. 9절에 특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 왜 에돔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 세 번째는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온 세상 전체에서도 에돔도 이렇게 심판하는데 전 세계도 만국 전 천하도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분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배경을 섭리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모든 배경은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그죠? 그래서 이 에돔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위에 조상이 누구냐?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네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다. 이 결혼을 해가고 애가 없다가 20년 만에 애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데 배가 막 안에서 둘이서 막 티격태격 막 뒹굴고 싸워. 네 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신다. 원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작정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들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애를 낳고 보니까 하나가 막 붉게 생겼는데 하나는 붉은 털이 태어날 때부터 털이 조금 있어. 그러더니 이게는 이제 에서가 큰아들이 하나 탁 태어나고 뒤에 발 뒤꿈치를 잡고 땡굴땡굴 굴면서 내가 먼저 나가겠다 하다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둘째 이 야곱 쌍둥이가 나왔다. 이 야곱에서부터 12아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에서에서부터 에서는 난 장남 미고 나발이고 배고픈 게 먹는 게 최고야. 그래서 장남을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야야야 바꿔. 이렇게 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가고 다른 여자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여자 하나님의 영성 있는 여자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아버지의 근심이 됐다. 이삭의 근심이 되고 딴 여자 외국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해버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퍼져갖고 뭐요? 역시 에돔 민족이 됐다. 에돔 민족. 그 다음에 야곱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나라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은 그냥 머리를 이게 한 대 때려줘. 그러면 깨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이것을 깨닫고 해석을 해준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2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택에 관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잠시 머물러 놓고 다시 이방 나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 은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런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 드렸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제 해석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줍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뭐 사랑하냐? 기분 나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누가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하기도 하고 안 택하기도 하고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에 대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를 통해서 믿게 돼 있다.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참 우주적인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뭐 내가 뭐 구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뭐 피를 흘려달라고 그래서 어째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부어준 사람이 있다. 이상하게 믿어져. 이상하게 그냥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된다는 믿어져. 부음받게 돼. 이런 이제 것을 택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 안 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원수같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요것을 로마서 9장에 또 이제 뱃속에 있을 때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 여러분 형님이 동생을 섬기. 이런 그 이야기는 성경에 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또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 위에 그것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그 다음 함과 이 야벳과 셈이 제일 큰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이 셈이 야벳이 큰 아들인데 이 나중에 이 작은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예, 셈의 집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래. 형님이 후손이 그런 그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셈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서 섬기고 경배하고 그 동생 집에 들어가지고 복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여기서 이 바울은 깨닫고 지금 말씀을 로마서 9장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 하나인데 죄를 짓고 마귀의 편이 되어지기도 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계속 이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네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했지.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어요.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그때 말하기를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후손이 부류가 나누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두 사이는 원수인데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막 물어뜯고, 그런데도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3장 15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뭐예요? 여기 사탄 가인, 이 사탄의 세력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대목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싸움의 쟁투가 결국은 머리를 깨뜨리든지 발꿈치를 쳐물든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갖고 두 큰 이 지구에 큰 싸움이 영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예언을 이 원복음에서 해주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두 싸움이 있다 하는 형제의 싸움이 있는데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줄을 끄면서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에 속하리라. 21절 마지막 절, 그게 결론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요게 이 오바댜서에서 시온산에 이 지구는 마치 리브가의 태와 같이 많은 민족이 있어도 영적인 원리로 하면 시온산에 서느냐 에서의 산에 서느냐, 요렇게 이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에서의 산을,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에돔 너희 족속들을 결국은 형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사나라는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을 하나를 이제 대표로 딱 정해가지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적인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이 에서의 산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후속사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첫째 부분에 아까 말했던 첫째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첫 부분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요게 이제 여러분 요 에서의 사람들이 시온산 에서의 산에 사는 사람,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산다고요? 예. 산악지대에, 사해 남쪽 산악지대인 세일산에 거주하리라. 이게 이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그랬는데,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 예언이 세일산에 그 에서가 조상이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이 후손들이 산악지대에 계속 살고 있는데, 이게 바위 틈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여기 지금 그 후손들이 거기서 사는데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나이들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그 성지 여행을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만 돌고 오는 7일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8일 9일 한 1, 2일을 더 보태면은 요렇게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조상으로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은 페트라가 나와요. 그 페트라가 산악지대 높은 곳에 아주 바위 틈 속에 큰 광활한 이런 그 들판이 있어요. 바위 틈 속에. 그걸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인데요. 페트라 거기에 뭐 신전도 많이 있고,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페트라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이 바위 틈,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이게 이제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 페트라 같은 바위라는 뜻인데,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느냐. 3절에 또 이러면서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저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우리 못 건드려 하면서 막 교만하고 하나님을 이 좀 저항하는 이런 민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5절 6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끌어낼 거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왜 그러느냐?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가서 너는 앞으로 여기에 4절 5절에 보면은 혹시 도둑보다 더 포도를 따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도둑놈들은 조금 가져가고 남기는 거 있지만 포도 따는 것도 조금 따고 남기는 게 있는데 너희들은 남김없이 다 무너질 날이 온다. 높은 곳에 산다고 금방 떨지 마라. 안전하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죠. 높은 곳에 사는 인간들아, 바위 틈 속에 사는 인간들아,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재산 좀 있고 집이 높이 세워놔놓고 뭘 성이나 만들어놓고 이러면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볼 때 교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금방 떨고 있네. 심판도 모르고, 예? 하루아침에 불탈 줄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금방 떨고 있네. 여러분, 한 방에 가는 거지. 포도를 발로 밟듯이, 포도를 만들 때 밟아가지고 피가 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짓밟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부분은요, 에돔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느냐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당한다고요? 이게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요 사람들이 형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런 말이 있죠. 날 하는 것은 옛날에 너희들이 멀리 섰던 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1절에 구경꾼 노릇, 멀리 서가고 있던 날, 구경꾼 노릇하고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헤이 잘한 구경이나 하고 노릇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12절에는요. 네가 형제의 날, 이런 말도 있죠. 형제의 날은 재앙의 날에 방관하는 것이다. 형제의 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의 날을 방관만 하고 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예, 12절을 보십시오. 기뻐할 것이, 패망하는 유다 자손이 뭐요?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자손이라고 그러잖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어려울 때에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게 아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뭐예요? 조롱했다는 거. 고소하다, 조롱한다. 예? 11절 끝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네.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자, 요게 하나님이 이제 미움을 받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 따위로 재앙의 날에 방관하고 말이죠. 패망할 때 기뻐하고, 예? 고난의 날에 하하하 고소하다고 그러고, 예? 그들 중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예. 자, 요거를 하나님이 13절 14절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백성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예, 환난을 당하는 날에 성문을 쳐들어가지고 막 물건들 집어나오고 막, 예?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예, 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람 고난을 방관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다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하는데 방관만 하고 몰랐죠. 고개 획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다 손을 대지 않을 것 하지 마라. 그 재물을 왜 약탈하고 하냐. 예? 환난 당하는 날. 또 네가 내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 막지 마라. 막 사거리로 도망을 막 가는데도
도망가지 마 하면서 또 막아버려. 피해 보호해줘야 될 텐데, 예? 도망가라고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말입니다. 또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팔아넘겨 또 잡아갖고 포로로 한 명이 얼마 받고 이런 14절에 그런 말 있죠. 이런 말은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에 들어가고 재물 약탈하고 도망한 자를 붙잡아갖고 가담하고 같이 예, 절고하고 이 조롱하고 웃고 예? 시편 137장 7절 요걸 옆에다가 딱 적어 놓으세요. 시편 137편 7절에는 요 에돔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예? 이 에돔 자손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로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돔 자손을 치소서.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날을 기억.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들이 쫓아고 가서 예? 그가 막 물건 탈취하고 말이야. 잡아 팔아넘기고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이북 이 우리 민족이잖아.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예? 이 점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형제 여기 10절에 네 형제 이렇게 하죠. 12절에는 내 형제의 날 그러잖아요.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방관할 것이 하면 안 된다. 예,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 그러면은 형제한테 이러면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언제 받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북을 사랑한다. 정말 인권을 존중해주고 막 세계 인권 같은 거 같이 하고 이북 도와줘야지. 하여간 좌파, 이 주사파, 이 또 극좌파 이런 사람들도 그저 이북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면은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거 똑바로 도와주자는 거지. 그게 진짜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깡패한테 그냥 도와주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평화뿐만 깡패한테도 도와줘야 된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기술,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마귀를 막 도와주는 것도 그럼 사랑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를 그러면 형제가 누굽니까? 제가 성경을 딱 연구를 해보니까 형제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가장 가깝게 천국 가고 형제가 예수의 피로 나누어진 형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천국 가고 같이 말씀 듣고 교회를 출입하고 서로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형제가 제일 큰 형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육의 형제가 있어요.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가 있잖아요. 육체의 피를 나눈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영을 받아가지고 한 형제 되어지고 형제자매 한 자리에 이런 그 찬송이 있듯이 영적인 형제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피를 나눈 형제 이런 형제는 이제 형제 이촌이 있고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는데 야 요즘은요 사촌도 완전히 죽을 때 오지도 않더라고. 이정사촌 친사촌 소용없어요. 멀리 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가깝게 있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더 가까운 사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여러분 와줍니까? 나는 우리 고향이 나는 좀 마산 김해 쪽인데 예? 누가 올라와가지고 내 죽으면 누가 올라? 우리 믿음의 우리 여기 목사님들 예? 하고요. 마지막 그 발인 예배하고 할 때 다 목사님들 해줘. 그 다음에 교인들이 울어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참
너무 목사님 수고 많았어요. 또 목사가 여러분 관을 끝까지 그 항아리 안고 뿌리든지 뭘 어떻게 함을 집어넣든지 예? 무덤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 예? 자식들이지 뭐 다른 사람 원하더라. 별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중요하다면 혈육 형제, 영적인 형제. 그 다음에 이웃. 예,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웃.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너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하라. 명부를 만들 때도 가부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요? 저 세종이가 밥을 그냥 오늘 4인분을 먹는데 우와 그 큰 접시에 세상에 고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다 먹고 또 갖고 또 고도로 해가지고 고도 알아요? 수북히 해가지고 두 번째도 먹더라. 이야 저거 먹이려고 그냥 저거 엄마도 배워오지도 않아. 옷도 사모님이 또 사다 주고 돌봐주고 하잖아요. 물론 나라에서 돈 얼마 나오지만은 근데 저기 애미는 와서 돌보지도 않아. 그런데 통장 내놔라고 우리 아들 통장 내놔라고. 야이 막 아유 못됐어. 어떻게 이렇게 못됐냐 인간이. 그거 이제 카드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빛을 만들라고 애 새끼 빛 만들려고.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에?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우리 이렇게 음식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우리 가가지고 그래서 30만 원이라도 들고 참 가서 인사라도 이렇게 찬송 기도라도 해주고 오려고 오늘 언언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다 교회 나오게 하고 우리 주변에 참 예? 조춘식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천지만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따뜻이 자꾸 연락을 하고 오게 하고 붙여가지고 예? 다음에는 또 잘하겠지 또 오라고 예?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싫어? 이렇게 안 하면은 에돔을한테 하나님이 예? 에돔산을 심판해 버린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시온산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그런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5절부터 이 끝절까지인데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져. 이제 만국에 대해서 에돔을 넘어서 만국에 대해서 심판 날이 가까웠대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뒷부분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다. 이게 뭐냐? 이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궁극적인 주제가 이 에돔이 아니라 만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시온산으로도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미가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기에 이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죠. 스가랴서도 보면은 스가랴서 성전 건축하는 말씀 아닙니까? 학계 스가랴 그죠? 스가랴서에도 보면은요. 스가랴서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끝장에 보면은 역시 이 성전에 자 14장 16절입니다. 끝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가 치시는 재앙을 내릴 것인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뭐요?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버리기를 하네.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절기, 대표적인 절기가 뭐요?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거를
이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초막절. 초막을 지어갖고 지난 추수감에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지 않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전부 하나님께서 초막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린대요. 예? 벌을 받을 것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 깨져 여호와께 섬기리라.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서 경배하는 날이 온다. 그 왕에게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온산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예.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그러면서 이 교만한 거, 자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교만한 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 높은 집만 생각하고 딱 교만하면서 이 형제를 미워하고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열심히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많이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해갖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교회마다 헌금 모아갖고 다 선교사들 3만 5천 명이나 3만 2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가지고 이거를 다른 나라를 도와주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아가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다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예? 시끄럽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다. 왜 그래? 전쟁 물전 안 도와줘도 다른 거로 막 도와줘야 돼.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가 지진이 나거나 뭐 이렇게 어려우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헌금을 많이 보냅니다. 예? 한 사람 선교사들에게 돈을 200만 원, 250만 원씩 다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예? 이 다 도와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냐. 성도들이 허리 쫄라가면서 그렇게 헌금해갖고 돕는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너댓 군데 돕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도울 힘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여기 기집사, 송집사, 송성경 집사, 또 나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헌금해갖고 교회 유지하고 또 돕고 그러잖아요. 에? 밥 많이 먹어라. 에? 어려운 사람들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17절과 21절 이 시온산 이야기 자꾸 합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라. 피할 자라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온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로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시온산이 무너졌어. 예? 시온산이 아직 있지만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 어디요? 교회의 성전이 교회로 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이게 피난처라고. 교회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피난처다. 구원처다. 교회는 복받는 곳 피난처 시온산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 요엘서 2장 32절에도 우리 요엘서 했잖아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도 보면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항상 어디로? 나중에 이 에돔의 심판을 받고 어려울 때, 예? 세상 심판을 받을 때, 세상에 필요할 때 시온산으로, 예?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로 돌아다녀? 예? 성전이 있는 곳 예배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올라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바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예. 자, 요한계시록에 딱 적용을 해보면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14장이니까 14만 4천 명 딱 생각하면은 쉬워요. 거기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손목에 표를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기름도 못 사고 물건도 살 수가 없어. 번호표가 없어가지고. 예? 전부 요즘은 은행도 물건 사는 것도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손목이나 이마는 아직까지 딱 찍어 여기 칩을 넣어버려. 손목이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런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정말 이마에 거룩한 주의 종, 거룩한 내 백성 딱 도장 찍어진 이런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나와야 한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따라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딱 한 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람 여기 딱 표가 찍혀 있어.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해서 시온산과 에스의 산이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예.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늘나라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잖아요. 야곱의 줄기에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 시온산과 에서의 산 이 두 줄기는 결국은 야곱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에서의 줄기에서는 뭐요? 누가 찬성했다고요? 아까 헤롯 왕이. 오늘 여러분 아침에 설교한 대로 마태복음 2장에 이 에돔의 왕 헤롯 왕이 헤롯 대제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 감옥에 쳐넣고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이 세례 요한도 목 자르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쳐넣고 계속 베드로도 감옥에 쳐넣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에돔의 이 왕들입니다. 헤롯 왕족. 예? 이 헤롯, 이 에돔의 사람들이 야곱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 에스의 후예로서는 헤롯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두 큰 싸움이 누가 진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로 오셔서 이 에돔 무섭게 칼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다 죽이는 이런 가운데 두 싸움이 붙었는데 이 나라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절에 보십시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 중심으로 나라가 속한 나라는 살고 예? 돌아올 것이다. 나라가 예?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물질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이냐 안 속할 것이냐 결정하라. 이게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우리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돔의 왕들 헤롯 왕들을 다 잡고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잡고 결국은 신방에서 시온산에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고 결국은 세세토록 왕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고 지방 왕들이 돼가지고 분부 왕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왕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가운데 여러분 전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 선지서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아휴 무서워 심판 경고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회개 안 하니까 무섭게 느껴지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복음을 들어있는 걸 보고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6장입니다. 926장. 세상을 보며